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김신영 목사입니다. 7월의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맥주를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보고 또 이번 7월 첫 주 이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감사를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사실 이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의 의미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금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관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정말 성경적으로 더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은 첫 소산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이 맥주의 맥자는 사실 보리 맥자를 쓰죠.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먼저 수확할 수 있는 이 보리,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 이제 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처음으로 얻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또 어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절기로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그 세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도 나누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절기였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동물과 사람이 이 죽음 앞에 이르게 된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이제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게 된 일이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는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 중 하나인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제 땅에서 나는 소산을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날이죠.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에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이삭이 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고요. 지금 이 맥주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매로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내온 그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그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땅을 받은 이후에 농사를 통해 얻어진 첫 예물을 올려드린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유월절의 그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는 바로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집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광야 시대를 떠올리면서 이 초막을 지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가을 추수의 때와 이제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가을 추수에 가장 기뻐하는 이제 절기로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짧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절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또 애굽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감사, 또 구원 이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또 감사의 예물로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신약의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 현재 우리 삶에서 그 의미와 또 그 감사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맥추절에 있었던 일과 또 그 의미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맥추절에 관하여서는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배경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맥추절은 첫 이삭이 아닌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첫 추수물을 드리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소제로 예배하게 되는데요.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의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처음 수확한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도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칠칠절과 오순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종교력에 따라서 이 1월 달에 먼저 유월절을 보내게 되고요. 이어지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인데요. 바로 7일에 이 7주가 지났다고 해서 이 칠칠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7일에 7주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바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 의미를 담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맥추절에 이 곡식만 빻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예물을 또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보면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바로 첫 번째로 이 떡 2개, 아까 소제로 드린 2개의 떡이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입니다. 그리고 어린 수양 2마리, 그리고 어린 수소 1마리, 그리고 또한 수양 2마리가 더 들어가게 되고요. 수렴소 1마리, 그리고 1년 된 수양 2마리까지 해서 정말 많은 예물이 또 많은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수확물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번제의 제물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화목 제물이 그 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수확물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소제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함께 드려진 이 예물의 규모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들 중에 이제 가을에 추수를 기념하는 이 초막절, 우리가 그냥 추수감사절로도 알고 있는 이 초막절을 다음으로 가장 풍성한 이제 제물과 예물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풍성한 마음으로 또한 풍성하게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신약의 의미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물로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제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한 제물로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이 동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약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내면과 마음속에 죄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그런 모든 것들을 제물과 같이 죽이고 정말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죠. 어떠한 감사를 올려드리면 좋을지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무엇보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표현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또한 그 진심을 담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제목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1년 이렇게 7월 달이 오기까지 많은 것들을 먹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자가 또 그것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맥주절을 보내고 그리고 맥주절 이후에 그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맥주절 당일은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1절에 보면 이날은 바로 맥주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날은 바로 참된 감사의 날로 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참으로 바삐 살아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떤 율법적으로 이것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감사의 날로 이 하루 또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안식을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그 감사 속에 누리는 기쁨의 시간이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 이후의 모습을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또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맥주절에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 그것을 모퉁이까지 모든 것을 다 거두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을 다 줍지 말고 그것도 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당시에 이 가난한 자와 또 땅을 떠도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당시의 약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배려가 함께 있는 이 맥주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그 열매를 그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수확하지 않고 일부를 그냥 그대로 둠으로써 이제 당시의 약자나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결단을 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자를 도와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들의 자존심이나 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도와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또 이번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수많은 열매와 또 얻게 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 연약한 자들을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또 그들에게 이것을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나누며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배려의 방법처럼 지혜롭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1년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 이후에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새롭게 알게 되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이 맥추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적어보거나 또 주변에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맥추절에 곡식의 소제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 많은 예물로 또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죠. 그만큼 그 감사의 크기와 또 은혜의 크기가 컸기 때문입니다. 맥추절에 드려지는 이 예물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진심의 이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누리고 있는 그것으로 나의 이 기도와 나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또 배려의 방법으로 그것을 나눌 그런 지혜와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삶에서 한번 실제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또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이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감사를 결단하고 또 진실되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1년에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정말 그 진심의 감사를, 그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안식과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감사의 것들을 우리만 두고 또 우리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또 그것을 은혜로 알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또 연약한 사람들과 지혜롭게 나누는 방법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어 가시는 귀한 열매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나눌 때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열매들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또 이 말씀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구원 이후에 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또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떠올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